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고아원에서 같이 18년 동안 고아원 생활을 했던 남자 2명이서 이제 고아원의 규칙대로 18살이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규칙대로 이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고아원 정문에서 둘이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는 고아인데 우리가 고아원에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걸 배웠는데 우리 열심히 그렇게 한번 살아서 30살이 되는 해 여기서 한번 같이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둘이 헤어졌답니다. 한 학생은 그 약속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8년 후에는 미국에서 신문에 날 정도로 25살 나이에 5개 회사를 거느리는 그런 회장, 그룹 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야 물론 누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한 잔,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답답해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외로워서 한 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한 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삶이 망가져가지고 그의 삶의 거처는 공원 벤치에서 자고 아침 일어나면은 공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10시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오니까 나오는 사람들한테 한 푼, 2푼 얻어가지고 모아서 그저 밥 한 끼 먹고 또 술 사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은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났는데 세수를 하고 나서 10시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있는데 마치 저쪽 벤치에 신문지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들이 거기에 음식물을 싸가지고 와서 음식물을 먹고 버려진 신문지였습니다. 그 신문지를 그냥 들여다보는 순간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이게 분명히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친구인데 다시 눈을 씻고서 다시 보는데도 신문 전면에 탑 기사로 나온 거예요. 25세의 젊은 고아원 출신 한 청년이 5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참 귀감이 되는 청년이다.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자기 눈에서는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건 뭐야? 분명히 내 친구인데 같이 고아원에서 18년 동안 살았고 또 나올 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는 8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놈의 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부터 이 술하고 나는 원수가 된다. 결단을 내리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 한번 이 친구를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친구 나온 회사의 주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가서 정문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보려니 경비 아저씨가
당신 같은 거러지하고 우리 회장님이 친구가 될 리가 없다. 우리 회장님은 어떤 분인데 당신 잘못 찾아왔어요. 그 공원에서 생활했던 사람의 남루한 모습, 그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안 만나게 하는 거죠. 눈전박대하고. 그 다음날 가도 마찬가지고. 아니 당신 왜 자꾸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렇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갔다가 또 다음날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하다 못 만나고,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고민하다가 꾀를 낸 거예요. 이 친구가 일찌감치 출근할 것이니까 그 출근할 때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경비실에서 안 보이는 쪽에 딱 숨어 있다가 뭔가 일반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리무진 하나가 쫙 들어오는데 벌써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경비하는 사람이 긴장을 하고 문이 열리는데 이 사람이 얼른 나가가지고 그 리무진의 본네트를 딱 잡은 거예요. 범퍼 있잖아요. 그걸 딱 잡으니까 경비가 이지도 그런 배가 또 와서 막 그렇다고 하면서 막 뜯어냈는데 죽기 살기로 그걸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탔던 회장이 비서한테 이게 뭔 일이냐, 나가봐라 한번.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남루한 사람이 회장님 친구라고 회장님 만나러 왔다고 저렇게 때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딱 나가보니까 자기 친구야. 이 사람아, 이게 웬일인가. 서로 붙들고 일단은 내 사무실에 가보자. 그러고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친구와 나는 이래저래 기분 나빠서 한 잔, 기분 좋아서 한 잔, 억울해서 한 잔, 외로워해서 한 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내가 자네 신문을 보면서 내 정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감전되듯이 내가 결심을 했다. 이제 내가 술은 이제부터 절대로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나도 자네처럼 뭔가 좀 새롭게 한번 살고 싶어서 자네 찾아왔는데 자네가 한 가지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취직하려면 이웃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옷 한 벌을 사입어야 되겠으니까 옷 한 벌 사입을 돈, 그리고 내가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 얻을 수 있는 돈 빌려주면은 내가 반드시 그거 갚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까짓 거 빌려주는 건 별 문제 아닌데 조건이 있다. 뭐냐? 3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 얘기해봐. 첫 번째는 술은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될 것. 그건 내가 이미 결심한 바다. 둘째, 병들지 않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라도 일을 하겠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일해야지 내가. 셋째는 뭔데? 이건 어려울 거야. 뭔데 어려워? 내가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 이 친구가 해본 거예요. 3가지. 자기는 술을 안 먹고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결심을 하고 인생을 8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3번째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뭔데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살 것. 이 사람아, 그거 우리가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항상 그렇게 했지 않나? 이 사람아, 고아원에 있을 때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너무 달라. 유혹하는 일이 너무 많아. 주일날 되면 갈 곳도 많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걸 지키다가 보니까 고안에서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네. 그래 약속하지. 그리고 이제
친구가 준 돈으로 와서 가지고 나와서 옷도 사 입고 방학한 얻어서 그래서 이제 취직자를 찾아보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가운데 어떠한 허름한 데 딱 이 구인 광고가 붙어 있어요. 페인트공을 모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옷도 갈아입었겠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당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뭘 이랬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이 고아원에 있을 때 그 페인트 칠하는 것을 원장이 시켰는데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러면 9시까지 오라고 이렇게 주인이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7시 반에 갔어요. 주인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세요? 아이,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아유, 주인님은, 사장님은 주무시고 나는 여기서 9시 될 때까지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일찌감치 와서 마당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오고 이 마당에 잡초가 우겨져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마당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채구멍이 막혔구나. 그래서 잡초를 다 혼자 걷어내고 깨끗한 마당이 혼해졌어요. 주인이 와서 보더니 아유 당신이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고맙다고. 그런데 이거는 시급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아유 그거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것이니까요. 미국은 시급제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오다가 떨어지면 사람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집들 페인트를 칠하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사장이 될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3가지를 5년 동안만 지키면은 내가 회사 하나를 떼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내가 5년 후에는 사장이 될 것이니까 또 이 암흑의 사장이 칠한 페인트라 그 뭐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내 명예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해야지. 아주 꼼꼼하게 잘 열심히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 사람이 또 친구에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일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페인트 회사가 막 성장을 해가지고 볼티모어 옆에 있는 시에 이제 볼티모어 시에 지사를 내리는데 이 사람을 지사장으로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지사장으로 갔는데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지사가 본사보다 더 커진 거예요.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이 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무슨 병으로 원인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볼티모어 그 지사장한테 이 회사를 맡기도록 해라. 유언을 하고 떠났어요. 워낙 사람이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맡기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날 딱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예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죠. 자기 또 사장이 됐어요. 또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벌써 자신감이 딱 배 있는 거예요. 친구를 딱 만났습니다. 그래 자네 아주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서 내가 회사를 하나 주지. 자네가 내가 일하는 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내가 회사를 하나 주려고 했는데 그냥 놔두겠어? 내가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자네 뒤를 다 조사를 하라겠지? 여기 지금 봐봐. 우리 사람 하나가 맨날 보고한 내용이야. 당신의 행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제 내가 자네 회사 하나 안 받아도 나도 이 회사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둘이 의기투합해서 그럼 우리가 함께해서 뭘 할까? 이 사람은 우리도 고아 출신인데 고아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둘이 미국에 고아원을 세우고 또 나가서 우리 한국에도 그분들이 세운 고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가는 그 한 사람이 결심으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선왕, 아버지 왕인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 취임하면서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을 한 겁니다. 취임하면서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했어요?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9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불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왜 이러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하지? 왜 해결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만 한다면은 그 맹렬한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그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첫째 날에 이 사람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을 동쪽에 있는 광장에 다 모으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성전에 자기 아버지 왕이 우상을 설치해놨던 것들을 다 철폐하고 부수고 깨끗하게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16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할지, 이게 영적인 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마치 기계가 쓰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감각이 무뎌져서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운전 안 하고 몇 달 동안 있다가 혹은 몇 년 지나서 운전해 보려면은 감각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찬양,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성결케 하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다음에는 전국의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소집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기쁨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서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야, 이게 뭐 되냐, 제사 한번 한다고 해서 뭐 그런 문제 해결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정한 대로 그렇게 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3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2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이것은 지금 오늘 29장에서 지금 이제 개혁을 시작했는데 지금 31장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열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줘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자기 먹을 건 또 놔두지 않고 막 드렸겠어요? 자기 먹을 건 다 놔두고는 감사하고 11조는 우리가 아신 대로 당연히 자기는 9개 가지고 10분의 1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이 쌓아놓은 그 당시는 헌물로 드렸으니까 그거를 정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모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큰 기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 기쁨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도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고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1장 10절 보면은 31장 10절 이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이 생겼냐,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렸느냐, 제상 사독의 족속인 아샤라 제사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18년도 새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32절 또 32장 27절 29절을 또 보겠어요. 32장 이게 다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유황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막 창고도 넓혀가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막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큰 똑같은 나라 똑같은 백성인데 그 아버지 왕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는 그 나라가 너무 황폐해졌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똑같은 나라 똑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실, 현장, 일터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마음의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년보다 더 어려질 수도 있고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새해가 그저 이 날짜가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환경이 바꿔지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미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결심, 이 망가진 환경을 바라며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풀리지 않는다면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그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히스기야는 어떻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그것은 그가 왕에 취임하면서 해 첫째 달 첫날에 결심을 하고 대대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은 지 지금 1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이 새해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 간증한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결심했다. 성경을 읽는 것이나 예배 생활이나 또 교우장이 하는 지시에 대해서 철저히 따르겠다는 나름대로 그 결심이 반드시 그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집권을 하면서 역대하 2장 1절을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왕이 주교하면서 자기 국정 목표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내 왕실도 아름답게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일에 몰두를 함으로써 세계 열왕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되는 대로 어떻게 자유도 없고 노예가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할지라도 그 왕이 먹는 그 진미를 먼저 그 우상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 세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10일 동안 너희들이 이 채식을 먹고 정말 얼굴이 좋아지면은 이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음식 이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건강도 그들보다 훨씬 더 낫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바벨론의 학자들보다도 10배가 더 지혜를 더해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결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세에 어떻게 될 일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21일을 결심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다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시편 57편 7절 8절 보면은 거기에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는데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사울왕 원망하고 살 것이냐. 거기서 사람이 결심하는 겁니다. 거기에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구 때문이다,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우리 삶이, 내 삶이 왜 이러느냐, 원망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결심을 해. 따라합시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심을 하는데 무엇부터 만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무엇을 결심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몸이 아파서 힘드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영혼이 잘되면은 범사가 잘된답니다. 육신도 강건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우선시해야 돼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또 삶의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 다 이렇게 먼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히스기야와 함께 개혁을 하겠다는 그러한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성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성결케 하는, 각자를 성결케 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기도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은 여러분의 진로의 문도 열리고 재정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믿습니다. 기도만 느끼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막 힘이 생깁니까?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깁니다. 범사가 형통케 되는. 그래서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그가 먼저 그 갈멜산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야곱의 무너졌던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2돌을 가져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못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제단을 쌓고 회개의 예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논문처럼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걸 그냥 옛날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과 땅과 만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했거니와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만은 꼭 성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를 지킨 사람은
공예배 이렇게 사람은 또 새벽기도. 그래서 자기 믿음의 수준, 하나님께서는 새신자는 주일날만 와도 하나님이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셔요. 신앙생활도 오랜 사람이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 그런 거라. 아멘. 네. 주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하지 못할 일을 막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심삼일하고 3일 하고 3일 나오고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부터 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장이면 한 장, 아니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한 절만이라도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겠다 적어가지고 그것만 묵상하고 다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네.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볍게 기쁨으로.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단계별로 제사장들을 먼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또 전령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할 때 물론 중간에 이 비판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제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 또 하자는 거예요. 또 하자고.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7일 연기했던 겁니다. 여기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9장, 30장. 30장입니다. 30장. 30장 23절, 22절까지 이제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23절.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예, 그리고 난 뒤에 26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예배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그저 예배를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안이 오지요. 오지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기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신년 하례회 또 연합회장 취임 예배, 그런데 이 인권 조례 문제가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서 제가 그 임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인권조례 세미나를 이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를 3부로 이어서 했어요. 어떻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그날이 얼마나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불평하고 그 박물관 앞에 그 차들이 꽉 차가지고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여유 있게 나가서 또 집에 가서는 가고
사진 찍을 사람 찍고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우리 성도도 느끼고 특별히 우리는 찬양단이 다 모여서 성가대를 없앤 것은 성가대가 모여가지고 다 여기서 연습만 하면은 뒷일할 사람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성가대는 각 찬양단을 각 기관에서 다 하고 10여 개 찬양단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비상시에는 이 찬양단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번에도 참 큰 시간 짧은 시간에 아마 3일은 연습했을까. 그런데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나는 그런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일어나 새벽을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찬양이 내가 오늘 시간이 돼서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다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기쁨이 일어나요. 사장님이 딱 마음을 청하고 우리가 이 회사에서 올해부터는 꼭 매일은 할 수 없더라도 월요일 날 꼭 예배를 하고 하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부인 때문에 나중에 예배를 찾아와 참석했는데 신앙이 없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 좋단다.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가정 예배 우리 하자 했는데 이제 가정 예배 딱 하는 날 돼서 도대체가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성경이 있긴 있겠는데 찬송은 같이 부르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돌아가면서 읽고 나서 할 얘기 없으니까 가장이 내가 그래도 가장이고 제사장이니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다 같이 우리 만세 삼창을 하는데 하나님 만세 삼창하자 그래가지고 만세 삼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놨더니 얼마나 애들이 막 웃고 그러는지 그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 새해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은 작년에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결심을 해야 따라서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복된 새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